지난 목요일 8시 뉴스를 듣는데 갑자기 밑에 자막으로 긴급 뉴스, 긴급 속보하더니 우리나라 소설가 한강 씨가 2024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다는 그런 긴급 보도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노벨상 중에서 가장 타기 어려운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문학상일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나라 어휘를 다른 영어나 프랑스 그런 타국어로 번역하는 것이 또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가장 받기 어렵다는 노벨상을 우리나라 중견 문학가가 수상했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큰 위상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한강이라는 작가는 사실 저는 이름만 알았지 작품은 읽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찾아봤더니 2007년도에 써낸 장편 소설 채식주의자가 2016년 영국의 유명 문학상인 맵프거상 인터내셔널 부분을 수상했는데 그 배경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도대체 한강이라는 여류 작가가 어떻게 글을 썼길래 그것이 영국의 맵프거상이면 영국에서 주는 문학의 가장 최고 권위가 있는 상이라고 하는데 거기 그 상에 대해서 오래전에 한번 뉴스로 잠깐 듣기는 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상하면 무조건 하고 노벨상만 최고로 알아주니까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문외한이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 한강이란 여류 작가에게 있어서 가장 도움이 된 사람이 영어로 번역한 데브라 스미스라는 이런 번역 작가가 있었습니다. 이 번역 작가가 영국에서 박사학위까지 영문학 박사학위를 따고 혼자 독학으로 한글을 공부하기 시작하다가 결국 한국의 한글에 대한 매료를 느껴가지고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고 번역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어 하나하나가 어려워가지고 사전을 찾아가면서 번역했는데 그때만 해도 좀 어설펐죠. 그러다가 한강이란 작가를 통해 가지고 책을 번역한 것이 바로 그 유명한 채식주의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작가가 자기의 소설, 시 이런 것을 번역을 의뢰하려면 이 번역 요구도 또 무시 못하는데 그 배경을 한번 또 찾아봤더니 우리나라 교보생명과 교보문고를 창업했던 신용호 회장님이 그 뒤에 있었습니다. 신용호 회장님은 평소 소신이 뭐냐면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 해가지고 광화문 교보빌딩 지하의 전체를 교보문고로 만들었는데 그때 모든 전문 경영인들이 참 어리석은 짓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독서가 일본 사람들에게 비해서 또 선진국에 비해서 월등히 낮았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빌딩 또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심적인 광화문 거기서도 그 교보 빌딩이 큰데 지하 전체를 문고로 만든다는 것은 이거는 적자를 감안하지 않고는 안 된다 했는데 결국은 이분의 주장이 맞았습니다. 사람은 책을 만들고 그 책이 사람을 만든다 해가지고 국내 최대 서점인 교보문고를 만든 것이 바로 1991년도서부터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분이 대한민국의 금탑 문학 훈장을 받았죠. 그런데 그 아들인 또 신 회장님이 그 사상을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이 회장이
신 회장님이 서울대 의대 교수까지 역임했어요. 그런 실력이 뛰어난 사람인데 의대 교수를 사직하고 아버지의 그 경영을 뒤이어 물려받았는데 1993년부터 대산문화재단이라는 이 교보생명 교보그룹에서 대산문화재단을 설립했는데 한국 최대의 문학 대상인 대산문학상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전부 다 기업이 완전히 100% 돈을 지원해야 되는 그런 재단입니다. 근데 이 재단에서 유명한 박경리 씨, 그리고 소설가 황석영 씨, 이문열 씨, 이런 분들의 소설을 번역을 의뢰해 준 거예요. 돈을 주고. 물론 번역해서 그 책을 인쇄해 가지고 전국 세계에 납품하기도 하지만 일단 돈을 들이지 않고는 번역을 할 수가 없는데 한국의 대표적인 작가의 작품 520편을 번역하고 310편을 수출을 했습니다. 한강 소설가의 여러 작품도 역시 대산문화재단에서 번역을 의뢰한 것입니다. 결국은 이러한 뒤에서 노력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게 된 거죠. 어떤 일에는 반드시 큰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뒤에서 숨은 조력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70년대에 유명한 이휘소라는 물리학자가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을 수 있는 분인데 그분이 뜻하지 않은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죠. 가장 아까운 분입니다. 그분과 함께 연구했던 분들은 오히려 그분의 지도를 받았던 과학자들이 진작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는데 그분들의 소감을 들어보면 나를 지도해주고 나와 함께 연구해준 이휘소 박사, 그분의 공이 컸다. 그분이 살아계시다면은 나보다 먼저 노벨상을 받았을 분이다. 그럴 정도로 뛰어난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이 평화상을 수상했죠. 평화상은 사실 타기가 가장 쉬워요. 분쟁 있는 지역에서 평화만 조성되면 평화상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노벨 문학상 같은 경우는 굉장히 치열합니다. 세계에 유명하다는 작가들은 다 추천이 돼갖고 보통 1000명 이상 추천이 되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을 선정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고 또 우리 대한민국 작가가 노벨상을 수상했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문화가 세계에서 인정받는다는 문화적인 선진대국에 들어갔다는 자부심을 갖게 합니다. 물론 그 이전에 BTS, 방탄소년단, 또 그 블랙핑크, 제가 잘 모르지만 언뜻 말하려니까 어설픕니다. 이런 음악 계통으로 뛰어난 젊은이들이 있고 뮤지션들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문화가 세계에서 통한 것입니다. 한때 우리나라 대한민국 한글이라고 하면 세계에서 알아주지도 않는데 이제는 전 세계의 많은 젊은이들이 우리나라 노래를 배우기 위해서 K-팝이라고 그러죠. K-팝 열풍 때문에 스스로 한글을 독학으로 배우기도 하고 또 한국에 유학 오기를 좋아하고 또 한국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선진국에 도달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사실 우리의 어른들,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들, 또 그 위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그 고난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일제 35년 억압시대와 또 6.25 시대를 거친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들은 참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물질적인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식들만큼은 잘 배워야 된다. 우리는 배우지 못해서 사실 우리 부모님 때만 해도 초등학교 졸업한 분들이 많지를 않았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특히 여자분들은 글을 배우면 안 된다. 여자가 너무 많이 배워도 안 된다 해가지고 학교를 안 보낸 그런 시절이었었는데 배우지 못한 우리 어머니들이 마음에 한을 갖춰가지고 나는 못 배웠어도 자식들만큼은 배워야 된다 해가지고 집 팔고 논 팔고 소 팔아가지고 자식들을 가르친 결과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세계 선진대국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 어떠한 성공이든지 그 뒤에는 숨은 희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왕으로서 항상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다윗이 크게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간구한 그 내용입니다. 다윗의 환난은 크게 두 번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한 번은 골리앗을 물찌르고 구국 공신이 돼서 왕국에 들어간 이후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족족 승리하자 사울 왕이 시기했습니다. 그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도망자가 되어서 국내외로 도피했던 그런 고난의 시절이 있었고, 또 한 번은 이제 모든 것이 평정이 되고 다윗이 왕이 되어서 국가적으로도 큰 위세를 당당히 펼쳤고 주변국들과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강대국으로 만들었고 이제는 좀 평안히 살아야겠다 했을 때 셋째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밤중에 야반 도주했던 그러한 환란이 있었습니다. 오늘 다윗이 이렇게 환란을 당할 때 어떻게 처신했는가?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에 처할 때 나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환난 당할 때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탄식의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못 넣네. 환난 당한 자의 탄식의 기도 29절에 보면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퍼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라고 했습니다. 나는 지금 가난하고 슬프다 했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됐냐면 나는 비천하고 아프다. 즉 비천하고 아프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자기를 알아주지도 않고 또 육신적으로도 병들었다. 그런 뜻이고 또 다른 성경에는 나는 상처받고 쓰러진 몸이라 하고 번역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걸 보면은 다윗이 지금 단순하게 가난하고 슬프다. 물질적으로만 어려워서 슬프다. 그런 뜻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자신의 처지를 슬프다면서 하나님께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이 그렇지 죄가 있어가지고 지명 수배자가 되면은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죄를 져서 이런 고통을 받고 있구나 하면 되는데 죄 없이 사울 왕의 시기로 인해서 도망 다녀야 할 때 그 마음은 굉장히 아픈 것입니다. 억울할 때 모함을 받아가지고 먹을 것 제대로 먹지 못하고 편히 잠을 못 잘 때 그 마음의 원통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처지를 가난하고 슬프며 상처받고 쓰러진 몸이고 어느 누구도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는 비천하고 슬픈 처지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21장에서 22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가지고 높당으로 갔는데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그 당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찾아가서 내가 너무 굶주렸는데 먹을 것 좀 주시오 하자 제사장이 때마침 그날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마다 성소에서 물려 나오는 떡 있죠. 하나님께 새 떡을 바치고 그 다음에 바쳐진 떡을 이제 물려서 제사장들만 먹는데 그 떡을 줬습니다. 그 아히멜렉 제사장이 어떻게 보면 율법을 어긴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히멜렉 제사장은 율법의 제사장들만 먹는 이 떡을 굶주린 사람에게 주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이다 생각하고 다윗에게 그 떡을 먹도록 했습니다. 굶주렸던 다윗은 그 떡을 먹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사람이 굶주렸을 때는 다른 거 생각이 안 납니다. 오직 배불리 먹는 것, 그것이 꿈인데 아히멜렉이 하나님께 드렸던 이 떡을 다윗에게 주자 다윗은 너무나도 감격하고 먹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뒤늦게 이것을 안 사울이 군대를 보내가지고 아히멜렉 제사장과 또 다른 제사장 85명을 죽여버렸습니다. 말이 그렇지 뭐 지금 선진국이나 현 시대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반정부 시위를 한다고 해서 목사 85명을 사형에 처하고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한때 우리나라에서는 정치적으로 그런 시대는 있었지만 지금 시대는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사울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제사장 85명을 죽여버렸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다윗왕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했고 또 다윗왕을 도왔던 제사장을 오히려 아비멜렉 제사장 한 사람만 죽인 것이 아니라 그 밑에 있던 모든 제사장을 다 죽이는 그런 죄에 대해서 사울왕을 심판해가지고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 모두 전쟁에서 죽게 하지 않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물질적인 고통을 겪고 자기 자식들 또 자기 자신 먹지 못하고 굶주린다면은 참으로 서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가난도 일종의 환난이기 때문에 물질적인 가난은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일하면은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가난은 극복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물질적인 가난이 환경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육체적인 고난이라면 마음이 가난해서 오는 영적인 질병은 영적인 가난은 물질적인 가난보다 극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대부분 이런 사람들, 영적인 가난이 느끼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는 오히려 축복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 영혼이 갈급하다. 그런 사람은 찬송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설교를 사모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기독교 서점에 가서 기독교 서적을 읽으면서 자기 핍절한 영혼을 배불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방법으로 자신의 영혼을 굶주림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 도전해서는 안 되는 그런 죄를 범합니다. 무당을 찾기도 하고 점치는 자를 찾기도 하고 사주팔자 궁합 보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은 영적인 가난이 아예 영적인 병으로 큰 질병으로 자기 자신을 궁핍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은 자기가 물질적인 가난, 환난당한 이럴 때 탄식의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감사 찬송으로 성화시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환난당한 자의 감사 찬양. 다윗이 환난당할 때 탄식의 기도를 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기도로 끝나지만 다윗은 탄식의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탄식을 감사의 찬송으로 바꿨습니다. 30절에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성도 여러분, 환난당해가지고 도망다니고 잘 곳이 없어서 굴 속에서 잠을 자야 되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구걸을 하는데 하나님께 감사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오히려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함으로써 하나님을 위대하시다고 노래하고 있어요. 다윗은 자기가 지금 환난당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섭리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가 환난당하고 있는 억울함을 다 보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환난 중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도와준다는 것을 믿으면은 가능한 것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환난 당할 때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탄식하고 그걸로 끝나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돕는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그것이 믿어지면은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찬송까지 감사까지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덕목이라고 하면은 감사를 빼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유명한 오어스틴은 기독교의 3대 덕목이 있는데 첫째는 감사고 두 번째는 감사고 세 번째도 감사다. 그만큼 감사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생활을 아신다면은 또 내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은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찬송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이 있는 자하고 불신자하고의 차이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돈이 없으면 감사도 잃어버리고 찬송도 사라집니다. 근데 참된 신앙은 내가 몸이 아파도 또 큰 환난을 당하고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환경에 처해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 믿음 있는 사람들만의 특징인 거예요. 그게 저는 사실 저 자신도 모르게 자꾸 감사를 강조하게 되죠. 왜? 성령의 핵심이 감사이기 때문이에요. 구원받았느냐? 그럼 감사를 할 줄 알아야죠. 가족이 있느냐? 그럼 감사할 줄 알아야죠. 찬송해야죠. 지금 목숨이 붙어 있느냐? 음식을 먹으냐? 감사할 줄 알아야죠. 대부분 사람들은 언제 감사를 하냐면 뒤늦게 깨닫고 감사합니다. 큰 병이 걸려서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거동하지 못할 때, 아, 내가 건강할 때 감사를 몰랐구나. 또 내 가족이 나와 함께 있을 때 가족 때문에 짜증내고 화내고 다투고 감사를 못하죠. 근데 가족이 없을 때, 아, 내가 홀로 됐을 때 가족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는 지금의 나의 형편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뒤, 여러분 옆에 가족이 있습니까? 감사할 거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나와 함께 있다는 그 자체로 우리는 가족에게 감사하고 자녀에게 감사하고 부모님께 감사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주일날 교회 오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이 모든 것에 감사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가끔 북한의 지하 교인들 그 간절을 하죠. 그들은 우리처럼 예배의 자유가 없습니다. 목사가 없습니다. 세례를 받고 싶어도 세례줄 목사가 없어가지고 성찬식에 참여를 못합니다. 성찬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럼 우리는 너무나도 감사할 조건이 많잖아요.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옥에 갇혔죠. 채찍에도 맞았죠. 그런데 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했어요. 말이 그렇지, 여러분들이 전도하다가 옥에 갇히면은 찬송이 돼요? 불평부터 나오겠죠? 내가 하나님 일을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불평하게 돼요.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진 않아도 저는 이쪽으로 이전하고 나서 몇 년 동안 물질적인 고통을 겪었어요. 그때 한 번도 저는 불평한 적이 없었거든요. 왜? 하나님이 아시는데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신다면 또 고난당한 나수대로 위로해 준다는 시편 90편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믿어지니까 나의 미래를 보면 감사가 되는 거예요. 불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작년에는 제가 그동안 저를 도왔던 사람들을 물질적으로 한번 갚아봤어요. 심지어 동기 목사. 마석에 있는 김일환 목사님. 정기요금 낼 데가 없어갖고 이제 정기요금 끊는다고 한전에서 연락 왔는데 그냥 하나님 아시죠? 그것만 했는데 그 목사가 오더니 목사님 우리 송구 영신 예배드린 헌금인데 목사님 필요할 것 같아서 갖고 왔어요. 받아주세요. 그걸로 해결되고 또 언제는 휴대폰이 완전히 중지가 된 데 있어요. 오래전에.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 오는데 전화가 안 되니까 알아봤나 봐요. 그랬더니 요금 안 내서 중지가 됐다 했더니 6개월분을 자기가 대버렸어요. 모든 문제는 제 문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 문제. 그래서 그런 분들 찾아다니면서 제가 다 감사를 했어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신앙의 열매인 거예요.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세 번째로 구원을 확신하는 믿음의 찬송입니다. 33절에서 34절 보면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은 궁핍한 자의 소리, 가난한 자의 소리, 그 어렵고 환난당한 자의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사실 부모의 입장에서 잘 사는 자식이 부모에게 하는 말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어려운 가난에 쩌든 자식이 부모님에게 하는 말하고 부모님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겠어요? 어렵고 힘든 자녀에게 마음이 가는 건 당연하듯이 하나님은 잘 살고 부유롭게 사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도 죄를 범하지 않고 가난을 지키고 자기 신앙을 지킨 사람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잘 살고 유력하고 권력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환난 당해가지고 굴 속에서 살 때 다윗에게 찾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가지고 아들랑 굴에 피해 있을 때 찾아온 사람이 다윗의 형제와 아버지가 찾아왔습니다. 부모님. 그 형제들도 다윗 때문에 결국 사울 왕의 탄압을 피해가지고 찾아온 것이죠. 그리고 또 찾아온 사람들이 환난당한 모든 자들. 왕의 정치, 탄압하는 정치 때문에 환난당하는 정치가들. 완전히 유배된 사람들. 거기에다가 빚진 모든 사람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 왔는데 한 400명이 모였습니다. 다윗이 도망다니는 도중에 좀 돈 좀 있고 잘 살고 그런 사람이 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대부분 다 환난당한 사람들이 왔어요. 그러나 나중에 이 사람들이 다 구국공신이 됩니다. 어느 한 사람도, 어느 한 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반드시 그 결과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약속의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가난하고 슬픈 자를 위해서 우리가 받은 축복을 나눠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봅니다. 35절에서 36절,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참 이 말씀이 의미가 있어요. 뭐예요? 다윗이 처음에는 탄식의 기도를 하죠. 그 다음에 감사의 찬송하죠. 구원의 확실한 믿음이 있죠. 그 결과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는데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다 건설한다. 이 뜻은 다윗이 장차 왕이 돼가지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단순히 회복만 받고 축복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하나님의 축복을 내 후손이 누릴 수 있도록 자네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명예 있고 권세를 누린다고 해도 그것을 내 당대만 누리고 끝나면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이 아니에요. 진정한 축복은 나보다 내 자녀가, 내 자식이 더 잘 되는 것. 내가 받은 축복을 내 자녀가 영적인 유산을 상속받고 교회에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유산을, 영적인 유산, 또 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축복도 누리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축복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